오늘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시 해서 주님을 기다려라. 그 가운데 응답을 기다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때로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요. 또 물질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답답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근데 어떻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포기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그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쓴 시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그 어떤 기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이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왕이잖아요. 어떨 때는 3,000명 근위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버렸다기보다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포기할지라도, 따라서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다윗은 무엇을 믿을까요? 지금 다윗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믿는 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대적자들이. 시작.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이거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 나의 저 악한 자들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 무섭지 않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기 죽음이 촉각에 달렸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니 나는 무섭지 않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자, 성도님, 지금 다윗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보다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니, 그 어떤 어려움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나는 뭐 하겠다?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근데 사실 뭐 물질이 어렵건 관계가 어렵건 또 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좀 실망하고, 그렇죠? 좀 원망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 나는 머리를 치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참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왔던 책 중에 교회에 있나 모르겠는데, 내가 사단의 왕관을 버렸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신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무당이 목사님 대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 손이 90%가 크리스찬이래요. 아, 진짜요. 거기에 써있기를 자기 손님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모여러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기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이 90%가 크리스찬이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다? 권영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책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거지만, 네?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주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읽은 얘기 뭐냐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그 시편 27편 전체를 보면 1절로 3절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4절은 그의 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또 믿음의 선포하고, 7절로 12절 또 간절한 기도하고, 13절 14절은 또 믿음을 선포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와 또 간절한 기도,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예? 그게 가장 크지. 어떤 면에서는요.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또한 천국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전보로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보의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권정인 사모님이 말씀했듯이 뭔가 시원한 대답을 해줘.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시원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뭔가 당장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믿어라.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아플 때 몸을 고쳐달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달라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낙심과 근심은 그렇게 기도할수록 쌓여간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이드에 몰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부도 일부 직접까지 몰린 거예요. 병들었다면 이제 암의 어떤 말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상 또 관계를 본다면 이혼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간청, 응답 없는 주님의 도움을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문제의 해결보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원망이나 불평은 없어요. 환경은 어려운데 원망이나 불평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또 버린 것 같아요. 나를 물리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나에게 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얼굴을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서 다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다윗이 그의 기도의 마지막 최고봉은 뭐냐면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 우리 지사님, 양 지사님, 우리 양 지사님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만약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만 대라 그러면 한 가지 못 대라면 네,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머 그런 소리. 너무 못 살고 네, 그래요. 안타깝죠.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뭘까? 지금 이제 제가 이 답을 보였으니 김명지사한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면 우리 가정 잘 되는 거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가 권정희 사모님에게도 물어봐도 이제 아주 기도의 최고봉을 했어요. 답을 정해주셨으니 아 우리 목사님 참 목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권정희 사모님 기억나요? 하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알아맞혀보세요. 왜 권정희 사모님이 하나님께 화를 낼까요? 눈만 쳐다보지 말고. 부끄러워. 눈만 쳐다보지 마. 왜 화나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만 하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제 사람이 나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구나. 한 번은 이정경 집사님하고 이정원 집사님이 이제 그 다른 침례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이제 안수식 2인식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알고 또 이렇게 누나하고 매연이 받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딱 3분 격려사 딱 3분 그래서 격려사 3분을 끝냈어요. 2분 30초 만에. 근데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정유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고생만 하시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글쎄요. 이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고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강제로 기름 부었잖아요. 내가 언제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나 그냥 하나님 섬기며 그냥 살아가고 싶었는데 강제로 기름 부어서 왕 만들겠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고생이 뭡니까? 원망할 만도 하거든요. 살려달라고. 저들 지금 당장 다 번개를 내려서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안 해요.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 아, 나 이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 과연 나의 소원은 뭘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뭘까? 첫째는
평생 주님의 집에 살게 해달라. 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 둘째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며 평생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세 번째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게 해달라. 뭐죠? 궁금한 거 물어보. 이게 다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고 왕궁에서 쉽게 아주 호화찬란하게 살면서 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광야에서 숲풀에서 동굴에서 숨어 다니며 끊임없이 죽음의 경각에 달리면서 외쳤던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의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이거 본문을 준비하는데 참 제 자신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부끄럽더라고요. 뭐 조금 잘 되면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뭔가 조금 힘들면 아,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그랬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 제가요, 뭐 어디 좀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 어렵고 실패하면 낙심하며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 참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참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올지라도 답의 이 한 가지의 기도,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소원, 단 하나의 소원. 근데요, 이 단 하나의 소원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갑자기? 평상시에 이것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 좋아서 다윗에게 임재합니다. 아, 솔로몬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소원 얘기해라. 그렇죠? 한 가지 소원.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주세요. 재판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왕이 되면서 늘 고민했던 게 뭐죠? 재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한 가지의 소원. 근데 그 소원이 자꾸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이럴 땐 이 소원, 저럴 때는 저 소원. 물론 그 환경에 관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찌르면 나오는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다른 거 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의 소원,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어쩌면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채색옷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어요. 아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말이에요. 그것이 형들한테 시기심을 떼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저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원망과 시기보다는 뭐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됐죠.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노예축으로 꽤 출세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감옥에 가요.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근데 거기서도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당장은 답답해요.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뭐를 끝까지 보여잡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응답의 첫 번째예요. 마음의 평안.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떠한 위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대부분 분노하고 막 못 견뎌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또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알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일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기도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한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또한 물질의 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관계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윗의 믿음처럼 결코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한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